안녕하세요. 번개탄 TV 가족들 번하 나 이게 뭔지 몰랐거든요. 번하 최고의 날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묵상 식구들 대답하셔야죠. 네, 오케이 끝. 임은미 선교사와 함께하는 조이 톡 2부 시작합니다. 와, 또 안 하는가요? 컴퓨터 쓰여 있는데 와라고 쓰여 있는데 와 짝짝짝짝 왜 안 했지? 와 저희가 아직 소리를 안 받아가지고 그래요. 저희는 알았다. 없는 것처럼 옆에 있겠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저희는 아직 없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많은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럼 내가 여기 있는데 그래 해야 되니까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특별한 프로그램 토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부에는 우리가 유임근 목사님 모셔서 코스타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요. 오늘은 7시 전 세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코스타 현장은 1부에서 했고 이제 2부 청년들이 아니고 청소년들. 제가 방금 좀 금방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 들었는데 학교에 청소년이 있다면은 목숨 걸고 다니까 말이 막 더 버벅거리네요. 목숨 걸고 가시는 우리 사역자님 그 이름도 굉장히 새롭습니다. 최세롬 목사님. 그죠?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왜 이름이 세롬이에요? 예.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네. 날마다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친구가 되라고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요? 그럼 네. 새롭게 변해도 로마서인가? 새롭게 로마서 아닌가? 너무 썰렁한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우리 최세롬 목사님 환영합니다. 웰컴.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원보고만 인큐베이팅 최세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성우 목소리 와우. 자, 우리 또 이제 보조를 맡아주실 우리 이우현 목사님. 누님과 동생을 돌보살펴야 되는 네. 중간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뭐 보조하신다 그랬는데 보조 아니시더라고 그냥. 전 옆에서 보조라고 말만 하시고 보조 아니시고 완전 하여튼. 네. 자, 오늘 그러면 여기 또 멋있는 말이 있네요. 다음 세대를 위해 예배가 없는 곳의 예배를. 학원 보고마 인큐베이팅 최세롬 목사. 또 이렇게 예배가 없는 곳의 예배를 이러한 그 멋있는 멘트를 만드신 또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 학교를 생각할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을 알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예배만한 최고의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 현장에 예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배가 없는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대한민국에 11,000개의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와우. 그 11,000군데의 중고등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지금 그러면 몇 군데 세우셨어요? 지금 이제 제가 사역의 시작은 2009년부터 학교에서 예배를 했고요. 네. 물론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없어진 것도 있지만 120군데 학교에 120. 예. 와. 근데 어떻게 동력자가 있으신가 아니면 혼자 뛰시나요? 동역자가 생기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또 모를 일이에요. 네. 오늘 이 번개탄 TV를 보시는 분이 누가 보실는지. 그다음에 맞아 그런 다음에 한편 이렇게 막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돌리다 보니까 채널에 내 사명은 이거다. 모를 일이라니까요. 제가 최세롬 목사님 몇 년 전에 저희 방송 네. 오셨을 때 네. 정식으로 말했거든요. 웬만하면 학원 사역 너무 힘드니까 진짜. 왜냐면 목사님이 갈 수 있는 교회도 많고 할 수 있는 데도 참 많은데 정말 애들이 눈부고만 계속 쫓아가니까 선배로서 정말 정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근데 정말 사명이니까 어디든 가더니만 지금은 정말 많은 학교에서 또 계속 이렇게 기도 운동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서 사역을 하셨었어요? 이거 학원 사역 하시기 전에. 학원 사역하기 전에는 이제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라는데. 할렐루야 큰 교회인데 거기 그죠? 네, 감사했죠. 근데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이렇게 나오실 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무현 목사님처럼. 일단 네. 저희 와이프가 제일 당황했습니다. 네. 당황. 예. 왜냐면 목사님 너무 긍정적이시다. 예. 반대가 아니고 당황. 레이저 살짝 나오고. 왜냐면 이게 후원인을 받고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닌 자비랑 선교사로 나오는 상황이어서
근데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모님이 자비량에 대한 그 개념이 있으셨는가 보다 그래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지금도 예, 와이프에게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정말 그때 그만큼 이렇게 자비량인 것을 알고 그걸 그만두기까지는 확실한 무슨 계기는 있었을 것 같아요. 2017년도 16년 17년도에 갑자기 네. 학교가 20군데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제가 좀 둔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좀 부르시는 거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와이프에게 얘기를 했죠. 속으로는 반대해라. 반대해라. 반대하면 안 나갈 수 있다. 그렇죠. 너무 솔직하다. 와이프가 오케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못할 것 같다. 네. 목사님이 당황하셨겠다.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반대되는 거 아니야 이거 레파토리.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저희 와이프가 오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사실상 학원 사역이라는 게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CCC 그런 학원 선교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몇몇 CCC와 기독 단체들이 있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학원 선교 단체라는 게 많이 좀 사라져 갖고 특별히 청소년 선교 단체는 거의 저희가 봐도 거의 없지 않나 싶은 학원 선교 단체가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학원 선교 사역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제가 그런 얘기도 나중에 어느 대형교회 아들인 줄 알고 아니면 어디 대형 그 기업의 장로님 아들인가. 그래서 그냥 빵빵하게 누가 밀어주고. 뭐가 큰 게 있으니까. 그렇지. 뭐 믿는 게 있으니까 일단. 학교에 가서 애들 나 좋은 일 하는 게 제 꿈이에요. 맞아요.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개척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어떻게 저희 성도님들이 8명에서 10분 정도. 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확실하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뭐랄까 특히 기억에 남는 간증이 될 만한 내가 학교를 갔는데 이런 애를 만났다. 이런 애를 만나서 정말 난 이런 사역 포기할 수 없다. 그런 계기 같은 것도 있을 만한 에피소드. 학교 현장에 가면 이게 기독교 동아리지만 90%는 90%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오거든요. 이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면 이제 관계가 형성되면 속에 있는 이야기 막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 기억에 남습니다. 이 친구가 집에 끝나고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목을 매달고 그걸 그 친구가 처음 발견한 거예요. 완전 넋이 나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는 데를 한 번도 안 갔던 친구인데 이제 정신이 완전 나갔으니까 교회 가자. 그냥 오더라고요. 근데 1주일, 2주일, 한 달, 2달 지났는데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복음만이 아이를 살리는구나. 그게 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또 근데 학교니까 아마 반대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에 그 목사가 왜 들어오느냐, 뭐 내지는 그냥 이단도 또 많이 있을걸요, 학교. 의외로. 그렇죠. 반대는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 네. 의외로. 예. 의외로 반대는 많지 않았고 이게 동아리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애들이? 애들이 자발적으로 만들면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지도해주는 외부 강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영받고 들어가고 있고 물론 반대하는 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초대받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애들이네. 애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초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가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너희들이 용기를 내서 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하면 그곳이 어느 곳인지 내가 달려가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이제 예배를 세워가는 거죠. 애들한테 그러면 신뢰도 필요하다, 그죠? 예, 맞습니다. 가자마자 촌 목사님인데 뭐 애들이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도 모르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 같은 거? 역시 간식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한 손에는 복음을 주셨지만 또 한 손에는 간식을 주셔서 이 간식을 아이들에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이모민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학교 가는 애들 아침에 매일 밥 먹이고 초등학생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새벽 예배 때 저희 뭐 다 감동 먹은 게 새벽 예배 애들이 500명 막 걸어서 와서 근데 이제 그게 뭘 먹이잖아요. 어쨌든. 그럼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아유 우리 대한민국은 애들 잘 먹어. 애들 먹을 거 많아 그래도 네. 진짜 아직도 학교 애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뭐 떡볶이, 바나나 뭐라도 하나만 사가면 금방 소문나서 사랑은 애들이 정말 오거든요. 진짜 초코파이 하나에 백몇 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지. 백몇 명이 온다고 애들이요? 와, 그러면 초코파이를 사갖고 가야 될까 일단은. 그렇죠. 누가 그죠? 네. 그것도 또 일이다 그죠? 네, 정말 지갑의 문이 활짝 열려야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학교에 가면 이제 만천기 학교에 600만 명이 있습니다. 네. 자그마치 600만 명이 있고 군대보다 더 많은 거 아닌가? 군인들보다 그죠? 그렇죠. 군대보다 많죠. 와. 그리고 다 믿는 애들이고. 안 믿는 애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데가 학교고 진짜 초코파이 2개씩만 주면 난리 납니다. 저 군대에서도 뭐 초코파이 주면 어디서 초코파이 뭐 2개 주면은 원불교로 가고 아니면은 뭐 불교로 가고 막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도 현실이네요. 네. 그래서 간식 퀄리티에 따라서 많이 퀄리티. 좌우됩니다. 사실은 이 초코파이를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어른이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뭘 가지고 왔어. 애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고 사랑이고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다가 왜냐면 애들은 또 근데 먹으면 또 미안해서 들어주거든요. 도대체 뭔 소리 하시나 이렇게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케이스가 정말 생겨지죠. 저도 또 들었는데 왜 애들이 막 말썽 부리던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클래스에서도 말 안 듣는 애들이 잘 듣는다 그러더라고 또요. 신기하게. 정말 감사했던 게 또 제가 지금 강원도 저 끝에 철원 지역을 가고 있습니다. 네, 철원. 우리 친구들이 에너지가 넘쳐서 학교에 등교하면 바로 학교 밖을 나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만 더 빠지면 퇴학 사람들이는 뭐 그냥 퇴학이 되거나 유급이 되는데 이 친구가 그 금요일 날 예배 시간에는 학교를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예배 드리려고. 야, 기적이다 이건 정말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죠. 하나님은 철원 근데 제가 들으니까 그 근처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10년 동안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 최새롬 우리 목사님을 모신 이유가 뭐냐면 제 그 멘티 제가 멘토링을 28년 했어요. 멘토링을. 그러니까 저한테 멘티가 이제 12명이 있는데 그중에 3명이 학교 교사예요. 멘티들. 근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안산 그쪽에서 이제 이름이 가원이라고. 근데 이제 항상 나한테 이제 묵상을 써서 나한테 보내요, 애들이. 멘티들이. 근데 어느 날 그 묵상을 읽었는데 최새롬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학교 안에 기독 동아리를 만들고 그런 분이 계시다고 그걸 만났다면서 너무너무 이제 막 감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읽고 너 그분이 누구냐. 아니 그분 이름 그다음에 연결처 해달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 묵상을 읽으면서 이 청소년 사역에 너무나 중요한 분이구나 이분이. 그래서 나는 정말 전혀 몰랐던 분인 거죠. 그래서 그 내 멘티가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최새롬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내 멘티가 묵상 들어올 때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학교 안에서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들끼리 큐티 모임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시스템이 있더만요. 학생이 먼저 선생님한테 이제 하면은 선생님이 이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학교 안에서 이 기독 동아리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보니까는 이분을 모셔서 좀 노하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도전 받아서 이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더라도 한 사람 학교에 선생님 하나. 놀랍잖아. 근데 요번에 이제 요즘 이제 내가 그 멘티 묵상 읽으니까 철원 그쪽에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 학교에 예수님이 믿는 교사가 오게 해달라고 10년 동안. 그런데 우리 멘티의 후배가 그 학교를 가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가 그래서 철원. 요새 철원을 계속하는구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일이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하면 이런 역사가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듣는 분이 계실 거라고요. 그죠? 최고의 날 식구들 내지는 오늘은 번개탄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제 묵상을 읽는 분들이 오늘 이걸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가운데서도 이 기도가 중보기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해서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구나. 그런 다음에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한 분이잖아요. 한 사람 그죠. 내가 여쭤본 것이 동역자 있습니까? 사모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 그죠? 근데 하지만 한 명이 지금 몇 학교를 다니셨다고 벌써? 어마어마하죠. 그죠? 120군데.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긴 것도 120군데일 거 아니에요. 그 동아리가.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10사람이면 그러면 120개면 100, 1200개 되는 거네. 그죠? 그 다음에 10명이 뛰어들면 자비량으로. 그렇죠. 그러면 12,000 되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가능하다니까 사실요. 그래서 나 오늘 목사님이 정말 궁금했어요. 왜 일을 시작했는가, 네.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래서 이 듣는 분들한테 도전. 이거 정말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아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가겠냐고 정말로. 그다음에 지금은 교회도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목사님 한번 말씀하세요. 교회 오는가 안 오는가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아이들이 교회 몇 명 모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 교회는 뭐 전도잔치, 문화교 뭐 하면은 그렇지. 뭐 50명, 100명, 300명 네. 우르르 왔기 때문에 어른들도 늘 막 이렇게 바라봤는데 지금은 정말 10명만 모여줘도 5명만 모여줘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학원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 10명이 너무 이쁜 거예요. 5명이 너무 예뻐서 막 난리를 치는데 어른들이 볼 때는 아니 그렇게 투자해서 쟤들 저거밖에 안 모여? 굳이 이런 걸 해야 돼? 그렇게. 그리고 아니면 나중에 한번 잘하든지 늘 이렇게 넘기거든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네. 학생들은 네.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고 지금 복음이 필요한데 지금 복음이 자꾸만 필요해. 나중에 뭐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 때 나온 최고의 유행어 코로나 뭐든지 코로나 끝나고 하라고. 맞아. 전도도 코로나 끝나고 수양회도 학교 수양회도 코로나 끝나고. 근데 다른 건 지금 다 열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누가 자꾸 찾아가 주는 분이 있어야지만 애들은 또 연락할 비빌 언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희가 이제 선배님들한테 연락하는 것처럼 네. 지금 이제 학교에 기도 동아리, 네. 기도 모임 하는 애들은 네. 뭐만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네. 최세롬 목사님, 나도원 목사님 또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 지금 한국 교회 네. 축복인데 네. 솔직히 잘 모르죠. 네. 거의 모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도 오늘은 이제 번개타니까 이제 실시로 나가지만요. 나중에 유튜브로 또 나가거든요. 유튜브로.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그럼 또 소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번 이거를 그냥 방송으로 그냥 소개만 하는 것처럼 그 순서가 그렇지 않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대해서 저는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또 기도를 많이 시켰습니다. 내가 많은 분들한테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기도를 방송이 오늘 나갈 거다. 그래갖고 한 달 전부터 그다음에 24시간 릴레이 쉬지 않고 24시간 계속 제가 정보기도팀이 1,000명입니다. 1,000명이니까 1,000명이 자기 작정을 하고 24시간 그 자기 순서 해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계속 하고 여기에 이제 이 방송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을 살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아멘. 네. 세상에 우연이 없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이 청소년들이 살아날 거다. 각 학교마다 예수님 믿는 기독교 교사들이 무엇인가를 행할 거다. 그다음에 그 예수님 믿는 애들하고 짝이 지어질 거다.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하고 연락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학부모들 또 좀 학부모들이 기도회에 또 중요한 거 있죠. 학부모 기도회가 네. 정말 중요한데요. 학교마다 예를 들어 뭐 서초 학교가 어디가 있다. A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학교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신앙의 롤모델이 없습니다. 신앙의 최고의 롤모델은 네. 부모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아이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그 부모님이 기도하다 변화가 되니까 네. 심지어는 아이들 기도 모임하라고 학원 시간을 바꿔주셨어요. 기적이다 이거는. 네. 어느 엄마가 학원 시간을 바꾸겠어요 정말로. 정말 그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 기도회만 전국적으로 생기기만 해도 정말 다음 세대는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지만 우리 묵상 가족들 네. 또 모르는 분들은 학원 인큐베이터 운동이 그치. 어떤 건지 솔직히 모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뭐 약간 잠깐 들었지만 네. 한번 그걸 자세히 한번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지역 교회와 함께 그래서 그 지역 교회의 학교 사역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를 해서 공감대를 먼저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계신 선생님 그룹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우리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학교별로 기도회를 조직을 해서 아이들의 실제 롤모델을 만들어서 어머니가 먼저 기도한다. 그래서 너희들도 학교 현장, 삶의 현장에서 같이 기도하자. 이게 아이들에게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부모 세대와 선생님이 하나가 돼서 먼저 영적인 운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너희를 돕고 간식을 후원하고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할 테니까 우리 함께 예배가 없는 학교마다 예배를 세우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지역교회가 지역학교 한 군데씩 담당하면서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근데 예배를 하게 되면 설교를 누가 하셔야 되고 네네.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걸 목사님이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역교회 사역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큐베이팅을 해드리지만 그래서 인큐베이팅이구나. 예, 맞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도 이제 청소년부가 줄다 보니까 교구와 청소년부를 같이 담당하게 돼 있어요. 전임들이 시간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는 경우. 그렇죠. 또 규모가 작으면 청소년 사역자를 둘 수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철원 가는 것도 청소년 사역자가 없죠. 주중엔. 네. 그래서 제가 철원에 가게 되는 거고 제주도 가고 울릉도도 가게 되는 제주도도 거니까. 가고. 네. 울릉도는 몇 시간 걸려요? 울릉도 가는데 12시간 걸립니다. 돌아오는데 몇 시간 걸려요? 12시간 걸립니다. 네. 와, 한 3일 걸리겠네요, 그거. 네, 울릉도 한번 들어가면 3일 걸립니다. 네. 잠은 어디서 주무시고? 배에서 잡니다. 네. 배에서. 참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좀 알려서 그러니까 지금 다니시는 그러니까 목회하시는 교회가 없잖아, 그죠? 예, 예. 그럼 이거 다 자비령 어떻게 울릉도 가는 배값이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정말 해서 감사한 게 이제 울릉도 간다고 SNS에 포스팅했거든요. 한 선교단체 대표님이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울릉도에 학교가 하나 있는 거 알고 있다. 포스팅 보고 알았다. 치킨값 전교생 치킨을 우리가 쏘겠다. 그래서 전교생. 예, 전교생에게 치킨을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 연합 집회가 이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알리게 되었죠. 전교생은 70명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 70명 때문에 울릉도로 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죠. 그죠. 네. 울릉도에서 청소년 70명이면 강남에서 70만 명 모인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어디에 있는 아이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지는 정말 모르는 거니까. 그건 모를 일이에요. 어디든지 가야 되죠. 한 사람 때문에 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맞습니다. 너무 감동이다. 근데 제 생각할 때 이문미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선교사님은 케냐 선교사님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학원에 가는 저희가 늘 말하는 청소년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학원 선교사라고. 그럼 우리 최세련 목사님 같은 분도 우리가 선교사님으로 사실은 한국교회가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 바람이 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학교와 청소년들을 만난다고 하면은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애들 사역한다고 그쵸. 약간 할 때가 조금 있지 않나요, 목사님? 일단 많이 생소해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정보도 모르시고 그쵸. 생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세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학교에 갔는데 왜 갔느냐? 아니 목사님이 학교 갔는데 학교를 공부하는 학교인데 목사님이 왜 거기로 오느냐? 또 간식까지도 들고 이건 이단들도 사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단 그죠? 하나님의 뭔가 또 뭐 신천지로 다 근데 그분들도 벌써 이게 뭐가 다 세팅 같은 게 이미 되는 곳 많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뭐 그런 맞습니다. 그죠. 지금 타종교회 이단들은 이미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렇지 사단법인. 주무부처와 MOU를 맺고 그렇죠. 그러니까 MOU. 학교 들어갈 때 공문을 보내고 그냥 들어가. 이러니까. 그리고 거기는 치킨 피자를 쏘는데 저는 이제 초코파이. 우리도 공문도 없어. 공문도 저희 없어. 대학생들 예배해드리고 초청잔치하면 이단 모임에서는 선물로 아이패드 주고 갤럭시 탭 뭐 이런 거 기본으로 주고. 근데 우리 아직도 교회에서는 청년부 행사할 때 문상 5,000원짜리. 그쵸. 아직도 그런 거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또 하나는 이단 단체나 그런 단체에서는 이렇게 학원을 가는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키우거든요. 사례도 주고 뭐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그쵸. 사람도 붙여주고. 그러니까 이단 모임하는 데 가면 청년들이 바글바글 모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 아직 청년 사역하는 사람들을 네. 이것저것 하다가 바쁠 때 잠깐 갔다 오고 또 청년들 데려다가 봉사시키고 네. 일 다 시키고 끝나면 그냥 네. 밥 먹으러 이렇게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 좀 바람이 되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청년 사역의 스텝 그냥 그러니까 디딤돌 같은 거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담임 목회하기 위해서 중간쯤에 중고등부 전도사, 그다음에 대학부 전도사. 그러니까는 이 청년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좀 하다가 그다음에 또 자비량 또 겁나고 그러니까는 집안 가정 또 이렇게 하니까 월급이 나와야 되고 네. 이 도전을 여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지금 한국교회 생태계상 네, 생태계. 그 생태계가 변하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왜냐하면 파트를 하다가 전임이 되려면 교구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교구로. 그러니까 저랑 처음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고 그때 교육부서였는데 네. 그 당시 사역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교구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사역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리셋되다 보니까 예, 그냥 사역자만 있으면 다행인 상황인 거죠. 교회는. 전문 사역자는 바라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자의 전문가 저기 계시잖아요. 교구 사역과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과 하다가 교구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모르는 수가 있는데 교구 사역을 가면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어른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 어른들은 은혜 받으면 꼭 그렇게 밥을 사주려고 해요. 그럼 꼭 그렇게 맛있는 걸 사줘요. 그리고 어른들 은혜를 받으면 수고한다고 사역에 쓰시라고 그렇게 헌금도 해주고 이렇게 책급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들 사역은 은혜 받는 건 똑같아요. 맞아요. 은혜는 똑같이 받는데 얘들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고맙다고 밥을 사달래. 사달래. 밥을 사달래. 그럼 이제 또 밥을 사줘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또 오게 차비를 달래. 왜냐면 차량 운행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친구 데려오면 선물 뭐 줄 거냐고 그래. 그래서 청소년 청년 사역을 계속하면 계속 우리는 없는 것 가운데 더 어려워져야 돼요. 카드값만 올라간단 말 내가 근데 들었어요. 이제 어른 목회와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은 후원자도 생기고 기도자도 생기고 더 자리도 만들어지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교회 생태계가 하다 보면 이제 빨리빨리 교구로 가고 담임 목회로 가고 이렇게 이 사역을 떠나는 게. 그럼 뭐 애들은 그럼 어디로 가냐고? 애들은 그러니까 알아서 커야 됩니다. 알아서 커야 되는가 그냥.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상처가 생긴 게 전도사님이 1년마다 바뀌고 3년마다 바뀌고 이제 어느새 몇 년째 전도사님들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은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도 우리하고 놀아주지 않아. 우리가 말해도 우리한테 해줄 분이 없어. 그러니까 더더욱 학교 사역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애들이 교회 가도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담당 교육자 안 계시고 근데 학교를 갔더니 쪼꼬바이 들고 오시는 목사님 있으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 아닌 게 아니라. 아니 내 멘티 가온이 그러더라고. 학교 그 클래스 안에서는 졸고 말 정말 안 듣고 그러는데 데리고 나가서 성경 공부하는 잘 듣고 잠도 안 자고 그래서 선생님 자기가 놀랜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기도를 하고 애들을 이제 부른대요.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맞는 선생님들끼리 함께 애들 기도하자고 이 기도의 능력, 선생님들의 기도의 능력, 교사들 그들이 기도했더니 아이들이 변화되고 떠들던 애 안 떠들고 그다음에 어떤 애는 이게 다 간증이에요. 내가 다 묵상 보면서 내가 아는 거예요. 간증을 보니까 어느 애는 오라 그러니까는 안 오는데 교회도 안 오고 그런데 자꾸 잠을 잔대. 얘가 잠을 자는데 하루는 얘가 정말로 교회 오고 싶어서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그래서 교회에 오려고. 근데 걔가 학교에서 말썽 꾸러기인데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애들 이름 예. 갖고 이름해서 기도했더니 역사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사들의 기도도 너무 중요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 교사들을 그렇게 기도하게끔 하는 중보기도 있으면 또 필요하고 맞습니다. 겹겹이 지금 필요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하는 일은 뭐냐면 교사들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교사님들하고 이 목사님 같은 분을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 인식이 awakening. 맞아요.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 기도 시작하다 보면 누군가 동역자 생길까 분명히. 기도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안 믿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잖아요.
제가 매주 2,500명을 만나고 있고 미션 스쿨까지 포함하면 1년에 15,000명을 만나고 있거든요. 2,500명. 15,000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말 중보해 주시는 손길이 있어야지만 네. 네,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네. 그리고 그 중보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문이 더 열리는 것 같아요. 내 멘트 가온이 얘기. 근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그 멘티 그 가온 선생님이 방법을 알아낸 거야. 아, 이게 어떻게 해야 기독 동아리가 그냥 학교 안에서 일반 학교에서 네네. 생길 수가 있구나. 가능성. 그러니까는 완전히 너무 익사이팅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또 연결시켜 주셨다면서 다른 선생님하고 카톡방에.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거든요. 네. 이렇게 전문가가 네. 이 운동을 계속 한국교회와 학교에서 펼쳐가야지만 되는데 그렇죠. 교구로 가시면 안 돼요. 아유 옛날하고 바뀌었어요. 우리 옛날에 가지 말라 그랬다면서. 나는 교구로 가라고. 그런 교구 이제 가라고. 목회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랬는데 네. 사실 이제 목사님이 가면 또 그거를 또 누가 처음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몇 년의 과정이 또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 사역을.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중에 선생님들과 교수 선생님들 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목사님과 연락을 하고 또 그렇지. 단체와 연락을 해서 네. 어떻게 동아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렇죠. 해동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선생님하고 교육부서만 열정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교회 리더십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 학원보고마 비전과 전략이 공유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라는 곳까지 나가면 어쨌든 교회 밖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이걸 교회 밖 사역이라고 합니다. 교회 밖 사역은 당회의 허락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죠. 담임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이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게 교회 안에서 실행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practically 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네. 담임 목사님이 다른 담임 목사님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아가면 네. 10번 찾아가면 10번 거절됩니다. 아이고. 교단은 어디입니까? 네, 책은 네. 있습니까? 네. 어느 방송에 나왔습니까? 뭐 이런 해당이 안 되거든요. 아무튼 번개탄 TV에 나왔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예. 그래서 네 정말 담임 목사님들의 소개 그게 가장 확실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것도 필요하겠다. 목회자님들 세미나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는 목회자 세미나 목사님들 모일 때 그때 한번 광고 시간 이럴 때 한번 모셔서 그래서 얘기하는 지금 것도, 오늘 네. 이 방송이 참 감사한 게 네. 이문민 선교사님이 최새로운 목사님 같은 사역 소개해야 된다. 네. 정말로 얘기해주고 오늘 이 방송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많은 담임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근데 진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담임 목사님들도 이단도 너무 많고 그렇죠. 이상한 데도 너무 네, 많으니까 맞아요. 검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이런 만남이 네. 검증 중에 또 한 번의 최고의 네. 검증이 되니까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네. 요 영상을 네. 교회 목사님과 장님들과 그렇죠. 예. 보여드리고 그렇죠. 이 사역이 네.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 좀 알려드리는 거. 제가 정말 일부러 연락했어요. 연락해서 이제 임우현 목사님 나를 누님 그래서 좀 친분이 있는지라. 그래갖고 내가 이번에 한국에 잠깐 들어가는데 내가 최세로 목사님을 좀 모시고 싶다. 학원 이 복음 사역을 하는 거를 좀 알려줘야 되니까 나한테 톡쇼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실 수 있게끔 자리를 한번 마련해달라.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거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문미 선교사 톡쇼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걸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저의 큐티를 있는 분이 9만 명, 그죠? 9만 명이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28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신뢰. 임은미 선교사 그러면 신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날 임은미 선교사님이 소개했던 그 최세로 목사님이니까 이단은 아닐 거다. 분명히 이단은 아닐 거다. 그거는 아이 개런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목사님한테 그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쾌히 목사님도 왜냐하면 청소년 사역 하시니까 필요를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no problem. 그래서 우리가 얼른 또 연락하라니까 또 금방 또 이제 뭐가 또 받자마자 제가 연락했죠. 그래갖고 일이 막 그냥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제가 오자마자 포스터에다 해가지고 지금 오늘 또 지금 이 시간에 보는 분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7시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네. 정말로
선생님 아까 그 가온쌤 얘기 계속 하잖아요. 네네. 그분이 늘 묵상할 때마다 기도했을 거 아니야. 학교위에서 기독동아리에서 교장쌤위에서 그런 선생님 한 명이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 한 명이 그런 목사님과 연락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되잖아요. 네네네. 어디로 연락을 해요? 그럼 저희들이 그런 걸 연락할 때 제 핸드폰 번호, 네. 핸드폰 번호를 공개할까요? 개인 정보라서 또 그럴 수 있는. 선교단체 홈페이지나. 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 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아, 오케이. 네. 그리고 사실 이분 전화번호는요. 전국 교회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미 뭐 개인 신상 정보 없고요. 그냥 SNS에 최세롬 치면 무조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가잖아요. 네. 지금 전화번호 주세요. 네네. 여러분 따세요. 네. 010-3319-8319번입니다. 네, 다시 한번. 010-3319-3319. 또 8319. 이게 외우기 쉽네요. 네. 8319. 네. 그래서 교사님이시면은 전화하셔도 되고 가고 언제든지. 제가 어느 학교의 교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기독 동아리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사 얘기 나오셨지만 네. 교사들을 위한 수련회가 너무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너무 지쳐 있고 다운돼 있고 교사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학교에서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비전을 깨워줄 수 있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채워줄 단체가 너무 필요해서 선교사님이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아마 신뢰하고 이렇게 교사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요. 제가 잠깐 지금 우리 둘이 이거 잠깐 찌찌뽕 한번 해야겠다. 찌찌뽕. 저 방금 전에 그거 부탁하려고 그랬어요. 뭐 부탁하려냐면은 사실은 어른들이 도전받고 은혜받기 제일 좋은 게 주일 오후 헌신 예배거든요. 그렇죠. 주일 오후 헌신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이럴 때 이문비 선교사님은 한국 오시면은 오시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설교하고 가시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한국의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자리에 학원 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최세련 목사님이 가면 거기 중고등부가 한 명도 없어도 그 도시 교회 학생들이 없어도 거기 있는 우리가 전도 대상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사역을 듣다 보면 듣는 분이 감동을 받고 나도 한번 그 선교지 가야겠다. 동역자가 생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헌신 예배나 특별 집회에 그 최세련 목사님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연락하면 가기가 어려워. 진짜 교단이 어디야, 학교는 어디야, 책은 뭐 썼어.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문미 선교사님 동생입니다. 동생입니다. 그 선교사님과 함께 방송 나온 거 보고 그 특별히 선교사님 방송은 유튜브에 보시면 꼭 보신 목사님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역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저희도 다 동참하는 것처럼 오늘 이 방송 이후로 학원 사역에 더 많은 목사님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역할 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고 가장 행복했을 때가 있었을 텐데 한 가지씩. 가장 행복했던 때, 가장 어려웠을 때. 어려운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려운 것부터. 어려웠던 건 다른 것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처음 예배할 때는 2-3명 모이다가 이제 한 학기 지나면 100명, 150명 모이거든요. 대단하다. 그러면 스텝이 필요하고 예배팀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많은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이게 가장 힘들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매달 싸움이기도 하지만 제가 1년에 이제 운전은 한 8-9만 킬로 하는 것 같아요. 임우현 목사님 저리 가라 목사님 여기 지금 계시는구나. 왜냐면 강원도 갔다가 어디 갔다 이렇게 학교 가니까 강원도 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런 생각이 올 때 있잖아요. 이걸 다음 달에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올 때. 그래서 하나님 좀 한국 교회가 함께 해준다면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의 반대로 이제 행복했던 기억들은 야. 얘는 과연 복음이 정말 들어갈까?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한 학기 지나고 나면 교회도 안 다니고 학교에서는 잘리기 직전인 애가 하는 말이 이제 찬양이란 단어를 모르거든요. 목사님이란 단어도 모릅니다. 쌤 노래 한 곡 하시죠. 자기가 먼저. 그 군가처럼 노래를 따라 부르고 이제 설교를 듣고 눈을 자기가 감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는 정말,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때문에 학교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원래 그런 날 그런 애만 없었으면 그 주에 포기했을 건데 꼭 그렇게 네. 꼭 생겨. 포기하려고 하면은 진짜, 꼭 그런 네. 애가 그 주에 나오더라고. 그런 학교 있었습니다. 네, 진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 하나님 부르심. 근데 그러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 중에 하나가 그러면 네네. 교회를 하나 찾아서 그죠? 네. 교회가 목사님을 그런 스페셜 전문 사역자로 이렇게 hire 네. 하면 딱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가 있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환상적인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가?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년째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요. 왜냐면은 아직 한국 교회 현실이 네. 우선은 우리 아이들을 먼저 네. 우리 교회를 먼저 챙겨야 된다는 마인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소식 하나 생긴 네. 게 제가 소속은 백석교단이거든요. 오케이. 올해 백석교단에서 이제 목사 호칭에 네. 학원 선교사 인정되는 호칭을 집어넣어 주셔서 네. 그리고 또 이제 백석대학교회에서 네. 이제 감사하게 파송을 해주셨어요. 파송한 거하고 월급하고 좀 틀릴 텐데요. 파송을 해주셨습니다. 네. 엄청난 힘과 능력이 근데 됩니다. 그렇게 네. 인정받게끔만 해줬다는 것만 해도 네, 기적 같은. 사실 청소년 사역, 학원 사역은 스스로 하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14년이 걸렸네. 학교 사역이 무슨 선교 사역이냐? 이게 얼마나 교회 중요한 밥 사역인데. 사역이지. 네. 인정이 안 되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이제 네. 그거를 교단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예. 군목처럼 그렇죠. 포지션을 인정해 주시니까 이제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학원 사역을 하고 학교 사역을 하고 외치고 다녔지만 온데 이게 이제 그나마 조금은 너무 외로웠겠다. 감사합니다. 다들 고독한 전쟁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27년째잖아요. 저는 27년째 했는데 27년 동안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언제까지 할 거야? 그 징검다리 언제까지 할 거야? 아니 우리는 이게 선교지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케냐 선교사님 나가 있는데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빨리 안 들어올 거야. 선교사님 계속 안 들어오신다고 그러시거든요. 선교하러 간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20대 때 잠깐 할 거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정말 학원 선교지로 나와 있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청소년들 교회도 안 다녀.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 청소년 요즘 교회 나오면 뭐 천연 기념물이에요. 천연 기념물. 그럴 정도로 교회 안 오는데 학교는 오잖아, 애들요. 학교는 꼬박꼬박 오잖아, 정말로.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금 어장일수 사실 있는 것이 학교인 것 같아요. 이게 문만 열려주고 이게 길을 좀 닦아 놓으면 그래서 요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목사님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담임 목사님의 자리가 너무 중요하네요. 이게 인식이 돼야지 성도님한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학원 선교하고 있는 누구누가 있습니다. 우리 이분을 좀 도와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만 해줘도 그죠? 그래서 제일 저희가 기도하는 제목은 꼭 담임 목사님과 수석 장로님 자녀 중에 중고등학교를 다녀라. 한 명만 좀 다녀줘라 제발. 또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 한 명만 있어도 심각성을 알거든요. 얘네들 이거 지금 빨리 은혜 줘야겠다. 근데 이제 애들이 다 커버리고 손주 손녀들은 멀리 있으면 눈앞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눈앞에 안 보여도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특별히 그게 학교니까 그것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에도 중요하겠다. 교회에 있는 어머니 기도회. 그죠? 알았어. 내가 좀 있으면 어머니 기도회 내가 가는 것 같은데. 안산의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그죠? 어머니들한테 여러분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어머니들에게. 그래서 우리 강원 선생님 좀 도우시라고. 안산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요. 안산 지역입니다. 맞아, 안산. 오케이. 그러면 또 이제 후원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그 2시에도 그 유임근 목사님 코스타 그분한테도 보통 이렇게 일을 뛰시는 분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말로 후원 이야기를 잘 못하세요. 거의 다 그러세요, 거의 다.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수줍어 하시고, 그 다음에 수줍다고 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해해요. 열심히 뛰는 거는 내 몸 바쳐 뭐 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울릉도 갈 때 기차표 뭐 배값이 얼마입니다. 뭐 초코파이는 얼마가 뭐 몇 개 같은 이거 말하기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제 말 맞죠, 그죠?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해주는 사람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선교사 하니까 이 선교 헌금 많이 필요해요. 저희도. 저는 한 달에 선교 헌금 제가 한 1억을 씁니다. 1억. 근데 1억을 쓰는데 들어오는 돈도 1억이 들어옵니다.
대단한 거죠. 나는 내가 스스로 놀라. 어떻게 1억이 들어오지 말도 안 돼.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저의 묵상을 읽는 분들이 한다면 저도 이제 개미 군단 5,000원 후원입니다. 5,000원 후원. 그래서 5,000원 후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저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 스타일이 그냥 줄게 다이렉트 말씀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하시고 사람에게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 얘야 종이 무슨 스타일이 있어. 종이 종은 주인이 하라는 게 하는 게 종이지 스타일이 없는 거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너가 오픈하라 그랬을 때 그때부터 이제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 글을 읽는 분이 한 9만 명이라서 저는 9만 명이 다 5,000원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야 2억은 금방 들어오겠다. 다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 5,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4,000명. 그러다가 4,000명 오케이. 나는 9만 명 다 할 줄 알았는데 다들 내 그 묵상 보고 은혜 받는다 그러시던데. 했는데 그래도 그게 이게 또 그렇게 시작을 해서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후원하실 때 기도 제목을 나한테 말해라. 기도 제목을.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니까 이분들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 헌금을 내는 거예요. 5,000원이 아니라. 감사금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한 달에 1억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1억 가지고 이제 사람들 막 다 도와주고 이제 이러는데 제가 이제 느낀 것이 뭐냐. 한 손에는 내가 요즘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한 2만 명씩 먹여요. 우리가 식량이 없으니까 2만 명씩 한 달에 꼬박꼬박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서 옥수수 가루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마음을 오픈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옥수수 가루를 한 손에는 복음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이 되는 건데 우리는 한 손에는 초코파이를 한 손에는 복음을.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는 햄버거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 햄버거로 올라가야 돼. 맞아. 햄버거로 올라가야 돼. 햄버거는 세례 줄 때. 그래, 기본적으로 햄버거는 또 함부로 또 뿌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세례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하여튼가 이렇게 먹는 거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정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우리가 후원 계좌를 이제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아까 2시에도 했는데 제가 이걸 사실 생각하면서 조금 마음에 우려했던 건 뭐가 있었냐면 이 번개탄 이 TV가 후원 이거를 자꾸 부탁한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네. 보면은 이분들이 후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요. 후원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후원금 이야기할 때 이분들이 시험 받고 그런다는 그것이 하기 싫다기보다는요. 하고 싶지만 마음껏 못하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자꾸 그 말 듣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듣는 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알았죠. 내 식구들이 오늘 많이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그 사람 마음이 또 가는 사람이 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돈을 버는데 이 돈을 갖다가 어디다가 쓸까 그러면서 돈을 정말로 의미 있게 쓰고 싶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있다고가 아니고 이 마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일부러 모아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11조 따로 뭐 선교원금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누구를 만날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방송 같은 거를 이제 보내게 되면은 이 필이 꽂힌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사람은 진실이 통하게 돼. 진실. 이 말의 영향성은 이거 되는 거는 진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말을 하게 되면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마음문이 나 저기다가 후원을 해야 되겠다. 정말로 내 아들 딸들 살아야 된다. 살려면 쪼꼬바이가 아니라 뭐 하여튼 햄버거가 필요하다. 네. 내가 못 가는 대신에 누가 대신 가주니까 대신 또 가주는 게 또 솔직히 내가 철원으로 가겠냐고 아니면 울릉도로 가겠냐고. 나 옛날에 한번 거제도에서 오라 그랬는데 내가 갔다가 내가 주님 다음엔 꼭 강사 초청이 오면은 거리를 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한국에 안 살아가지고요 거리 감각이 없는 거리 감각이. 나는 그래서 거제도가 그냥 뭐 어떻게 갔더니 6시간 7시 내가 다음엔 꼭 물어보리라.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 이거 복음의 열정이 있어도 거리 때문에 또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 이무현 목사님은 또 다리가 또 안 좋아. 하도 운전해갖고 하도 내가 그거 알아. 무릎 하도 안. 그런 우리 최 목사님은 조금 더 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니 여기가 더 많이 달려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다는데 그 돈 좀 못 보내냐고 솔직히 나는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꼭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원 계좌도 좀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여쭤봤는데. 저 후원 계좌도 좀 올려주시고요. 네. 지금 바탕화면에 나가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진짜 잘 안 하시고 못 하시잖아요. 저도 이거 진짜 잘 못하거든요. 한 번만 정식으로 기도 제목도 좀 말씀해 주시고 오케이. 정식으로 후원 가정 요청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원 요청을 하게 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말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제 제가 1년에 한 15,000명의 청소년들도 만나면서 간식 매주 가지고 들어가고 있고 또 웨이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제주, 철원, 강원도 양양, 울릉도 이렇게 외곽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과 학교들 중심으로 청소년 연합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학교에 예배에 나오는 아이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쵸. 자비랑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예배팀도 가고 그렇죠. 이동하면 보통 한 번 집회하는데 한 400~5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네. 자비량으로 다 감당해야 되는데 지역은 계속 늘어나는데 네.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함께 예배하는 팀들 저야 뭐 그냥 자비량으로 이제 하겠지만 함께 가시는 분들한테는 차비라도 드려야 되는 건데 그렇더라고 맞아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저도 이거는 뭐 딴 얘기고 하지만 송정민 사모님하고 저 친해요. 이제 언니하고 동생하고. 근데 송정민 사모님도 어디 가면은 이제 자비량. 그러니까 송정민 사모님만 이렇게 받는 그 뭐 사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는 말. 나는 안 받아도 되지만 후배들이랑 다른 사람 데리고 가면 음향 뭐 그러면 맞아요. 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는 혼자 가서 설교하고 나는 강사비 받아갖고 온다. 근데 그분은 안 그런 거. 이렇게 예배팀 다 데리고 가면 그야말로 이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차비랑 이 식사비 어떻게 보면 또 잠을 자야 되면 숙박비 맞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선교사들 같은 경우도요. 교회를 지으라 무슨 헌금 오잖아요. 이제 우리끼리 이제 선교사들끼리 하는 말은 뭐냐면 아니 교회를 지으라고 돈을 보내지만 교회를 지으려고 가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가스비가 들거든요. 우리 집 앞에 짓는 거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 거. 그러면 교회 지으러 가는 그 먼 길을 가스비는 다 선교사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내가 얼마를 보냈는데 공사비 얼마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럴 때 한편 그 참 마음에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2시 때 그 유임근 목사님 그거 말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오늘 내가 리핏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8년 전에 이 선배의 노하우입니다. 선교사 갈 때 처음에 내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회라고 있어. 아프리카 선교회.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거기서 가서 이제 멋있게 그냥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냥 멋있게 여러분 저는요 아프리카 선교사 이제 가는데 선교사는 이 구걸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쌍해서 주는 봉투 안 받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런 봉투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28년 전에. 그다음에 내가 이제 한 1년 전인가 와서 이제 또 똑같은 곳에 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가 28년 전에 나가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 뭘 몰라서요. 아무 봉투 다 받습니다. 그냥 다 주시면 제가 알아서 제가 기도하면서 뭐 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다 넘어갔잖아 완전히. 근데 이게 내가 28년 된 짬밥이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뭐라 하냐면 여러분 선교사가 와가지고 기도가 정말 맞습니다.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를 해야 주머니 문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정말로 이게 실질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선교 가갖고 이 옥수수 가루 없으면 그냥 말씀만 잘 증거하면 돼요. 돈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수수 가루 한 포 주면 사람들이 줄 섭니다. 줄 서 정말로. 그래서 우리 요즘 우리 새벽기도 1,200명 엄청난 거죠. 애들만 뭐 400명, 500명. 근데 이 노하우가 딴 게 아니고 하도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제가 오는 사람마다 쿠폰 도장 쿠폰 해갖고 10개 모으면 상품권 1개를 줘요. 상품권 요즘은 이제 하여튼 5,000원인가 한 10,000원짜리 상품권 주면은 그 상품권을 받으려고 그 새벽에 우리는 또 대중교통도 없어요. 다 걸어와야 돼. 30분 1시간. 애 안고 비가 와도 왜 오느냐?
와서 예배 드리면 쿠폰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쿠폰을, 한 손에는 복음을, 그것 때문에 나중에 제자 훈련이 된 거예요. 제자 훈련. 왜냐하면 교회 나오는 숫자가 이제는 스테리 일정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돈을 버시는 분들 이유는요. 제가 나중에 선교사가 안 되면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어. 왜냐하면 돈 쓸 때가 너무너무 나는 보이는 거 보여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보시면서 후원 학원 보구마 인큐베이팅 후원 계좌가 있으니까 이게 많아서가 아니라요. 만약에 지금 보시는 분이 만약에 300명, 500명 나중에 유튜브 보시는 분 다 합하면 보통 제 유튜브에 올라가면 5,000명, 10,000명 많이 나가면 한 2만 명까지 그냥 그만 올라가더라고요. 보는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이 아닌 게 아니라 2만 명이 5,000원만 인큐베이팅 후원 계좌에 한 번이라도 한다면 이게 얼마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초코파이 많이 산다니까. 저는 근데 정말로 이번에 궁금했던 게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시면 죄송한데 만날 분들이 많잖아요. 만나서 가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또 일정 자체가 정말 너무 바빠서 웬만하면 저희들도 연락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이번에 한국 나가서 제일 큰 숙제가 최세로 목사님을 만나서 이 사역을 소개하는 게 나의 숙제다. 그래. 아니 정말 그렇게까지도 마음이 강하게 오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내 그 멘티 가온쌤의 묵상을 쭉 읽어보면서 왜냐하면 그 내 멘티가 학교 교사예요. 학교 교사이면서 이 복음의 열정과 이거를 근데 이 열정을 피울 수 있게끔 담당하는 사역자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얘는 너무 기뻤던 이런 목사님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묵상을 읽는 순간에 딱 그야말로 내가 이거를 소개해야 된다. 이게 내 사명이다. 왜냐면 나는 캠퍼스에 못 가지만 난 또 청소년 나도 좋아해요. 나 청소년 중고등부 전도사다가 케냐 갔거든요. 28년 전에. 내가 이 꼬마들 얼라들 내 밥이야 내 밥 솔직히. 내가 좀만 더 젊고 한국에 있으면 아마 내가 그대랑 동역을 했을 겁니다. 각 학교마다 이거 내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못하는 거니까 하고 있는 분을 정말 꼭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바로 카톡 보내서 자리 하나 마련해달라. 톡쇼 내가 하게끔 내가 진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방 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모신 거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요.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 복음의 미래가. 이거를 누군가는 살려야 되겠죠. 정말로. 누군가는 해야 돼. 누군가는. 그러니까는 나가서 이렇게 일진하시는 분이 있다면 후원하는 분은 당연히 해야죠. 돈 벌어서 뭐 할 거냐고 돈 벌어서 이런 데 투자하고 투자가 아니구나 헌금하고 그러면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뿜빠야 그래 뿜빠이 우리 다 그럼요. 난 이거 이 사역이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연락 주셨는데 최수름 목사님 이번에 혹시 이문미 선교사님 원래 알고 계셨나요? 개인적으로 어때요? 그냥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유명한 선교사님. 다니엘 기도에. 그리고 저는 그 정관 선생님께서 딱 첫 만남하는데 책 2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멘토 멘티 얘기하시는 거죠. 와, 되게 놀랬죠. 감히 만날 수가 없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카톡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 충격을 받았고 또 이제 말해도 되나요? 괜찮아 말해도 돼요. 말해줘요. 네네. 간식값을 또 후원해 주신 거예요. 만난 적도 없는데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충격이었는데 토크쇼 얘기를 하셔서 지금 꿈꾸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문미 선교사님 취미 중에 하나가 놀래키는 거예요. 감동 주는 거. 그걸 그냥 취미 활동으로 계속 매일마다 감동을 주는 걸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학원 사역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감동받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14년 만에 거의 이런 건 처음이시죠. 그렇죠. 저희도 20여 년 만에 사실 저도 이제 늘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런 사랑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감동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묵상 가족들이 그렇게 정말 마음을 써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사역 나가고 그럴 때도 저희 묵상방에 제가 초대를 이제 묵상방이 아니라 그 중보 기도방 1,000명 있는 거기를 초대를 하면 우리 목사님도 어디 사역 나가실 때 꼭 올리시거든요. 나 오늘 어느 학교 간다. 그러면은 거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다 막바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1000명이 기도한다니까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그 기도를 받고 이제 사역제 나가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목사님도 제가 이제 초대를 딱 하면서 최새로운 목사님이십니다. 이러면은 목사님도 어디 나가시면서 아 오늘 어느 학교 가는데 어느 교장 선생님하고 말해야 된다. 그분의 마음이 오픈되어서 이 기독 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 다 기도하시는 거죠.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awaken 인식이 그죠? 아 이것이 중요한 사역이다.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사역이다. 누군가가 먼저 가고 있으니 우리도 함께 어떻게 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보자. 그다음에 이번에도 봐요. 한 사람이잖아. 내 멘티 교사 한 사람이 묵상 올린 것 때문에 내가 어머 그래? 한 사람으로 다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톡쇼가 되고 오늘 이것이 해가지고 어떻게 누구랑 연결될지 몰라요. 정말 누가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저 정말 그런 사역 동역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배 찬양 인도자입니다. 가서 예배 제가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저 전도사인데 내가 가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갑자기 지금 심장이 막 진짜 그런 연락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도사님들, 어른들, 부모들 있잖아요. 네. 이 사역에 동역하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후원은 당연한 거고 네. 어떤 방법의 동역이 있어요? 일단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15,000명이면 네. 1,500명의 좀 중보기도자. 네. 오케이. 왜냐하면 기도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쵸. 15,000명의 청소년을 그만큼 만나고 있으니까 그만큼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네. 기도해 주시는 그 부모님들의 역할인 것 같고요. 네. 또 교회에 바라는 건 담임 목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공문을 여러 번 보냈지만 없어. 주여. 대답이 어떻게 없어. 하면 담임 목사님 만날 수 있을까? 만날 방법이 없어요. 요거는 편집하겠습니다. 커트. 그런가요? 네. 예, 알아서. 예.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것 좀 제발 좀 남편이 혹시 장로님이시면 권사님들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제발 좀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미션 스쿨마다 미션 스쿨이 전국에 130개거든요. 한 학교당 1,000명이면 이게 지금 제가 숫자로 계산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13,000명이에요. 전부 다 예배팀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즘 1,000명 놓고 사도신경하고 묵상 읽고 애들 잠잡니다. 아이고. 예배팀 좀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이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재정을 마음대로 못 써요. 그래서 예배팀이나 이렇게 설교자 부르면 페이를 거의 못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예배가 침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팀이 학교에 그 130군데 매주 와서 찬양 인도만 해줘도 애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겠죠. 예. 그리고 그 학교를 1년 동안 꾸준히 담당하고 찾아갈 수 있는 사역자들. 청년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대학부 청년들이라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담당 선생님만 돼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 다 열 수 있거든요. 그냥 뭐 큐티인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담당 교사 역할만 해주셔도 저희가 학교에 들어가고 예배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어떻게 또 깨울 수 있을까? 그래서 교사들, 기독교사들을 위한 수련회 너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개교의 사역자들은 저희도 학교 가서 같이 돕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진짜 1년에 한 번이라도 특별헌금 한 번만 해서 초코파이 한 박스만 사놓으면 1년 동안 그 학교 아이들 먹일 수 있는 전투 식량이 생기니까. 왜냐하면 또 그 학교 교회 주보에 보면은 협력 선교사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는 그게 있어요. 걷다가 학원 복음 인큐베이팅 하나 들어가면 딱 선교사니까 이것도 교단의 벽이 높더라고요. 교단의 벽이 많이 높더라고요. 교단의 벽. 지금 제가 그 파주에 있는 한민고등학교라는 데랑 MOU를 했거든요. 거기 이제 국방부 장관이 만드신 학교에 기숙형 학교고 1,000명이 다니는데 군대처럼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다 허용됩니다. 근데 불교, 천주교는 교단에서 치킨 피자. 저희는 제가 30만 원 모아서 한 달에 줘서 초코파이. 애들이 다 불교 천주교로 가죠. 이게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또 이렇게만 되면 또 이제 한국교회가 안 해주는 줄 알고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도 정말로 수순 모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힘써서 많이 사랑해서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최세련 목사님과 동역자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사역의 특징은 안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 자꾸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안 돼서 난리인데 여기는 너무 모이고 너무 잘 돼서 지금 난린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선교사님과 많은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힘있게 이 전쟁 이겨나가면 학교가 살면 그 아이들이 교회를 갈 거고 그럼 그 교회가 살면 그 지역이 살 거고 그렇죠. 지역이 살면 나라가 살지 않을까.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건 교회의 기도와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네, 그럼요. 네. 잊지 않고 있습니다. FM 멘트를 감사드립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럼 사역 방향과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이제 제가 지금 아직 30대거든요. 네, 아직은 30대인데 아이들하고 호흡을 맞추려면 더 젊은 사역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그동안 알게 해주신 모든 것을 이제 좀 후배 사역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 그쵸, 계속 양성 과정이랑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양성 과정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네. 양성 과정은 열지만 모르니까 또 안 오는. 네, 그래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은 이제 방송이 뜨셨기 때문에 이제 최세롬 목사님. 그래서 사실 임원민 선교사님처럼 이런 후배 사역자들을 초대도 하고 초청도 해줘서 옆에 서서 사진만 한 번만 찍어주고 마음만 나눠줘도 그게 또 많은 분들에게 공신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운동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배들도 잘 살아야 되겠다, 그죠? 잘 살아야지 누구를 뭐 추천하더라도 잘 사는 선배가 말해줘야 되지 않죠? 사명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교사님이 지금 선배님이 후배들에게 시간을 내준 거잖아요. 저희가 절대 뭐 간식 쿠폰 받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럼요. 아유, 뭐 간식 쿠폰 좋기는 엄청 좋지만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시간을 내줬다는 거. 아멘. 정말로 많은 선배님들이 교계 어른들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시간을 좀 내주시고 함께 옆에서 차 한 잔 마셔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아멘.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마디는 뭐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아들 같고 정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집에 가면 꼭 저거 쿠폰 달릴게. 칭찬 케이크 달라줄게. 이문미 선교사님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지금 일단 청소년 사역의 최세련 목사님, 또 청년 사역의 유인근 목사님과 조이톡톡 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럼 예상하고 있는 또 꼭 만나고 싶은 사역이나 사역자들? 제가 사실은 또 누구 생각했냐면요. 애들이 요즘 게임 중독, 그다음에 하여튼 뭐 인터넷 중독, 포르노 중독, 너무 중독이 많아요. 내가 중독 담당하시는 목사님 하나만 모셔서 어떻게 이 중독을 깨뜨릴 수 있을까 애들한테 그거 한번 하고 싶어요. 중독 사역자. 중독 사역자를 하면 아마 중독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나쁜 정말 중독 나쁜 이거를 이 세상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체적인 방법이 없을까? 또 우리 김상철 목사님 준비시켜야겠네요. 또. 내가 또 그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철 목사님은. 다 내 동생들이 김상철. 어차피 다 여기 나인이라서. 다 우리 다 내 오늘 유임공사님 내 동생, 내 동생 다 동생들 이렇게. 감사하게 동생들이 이렇게 사역들을 다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아멘. 이렇게 분명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분명히 생기실 거고요. 일단은 지금 뭐 1,500명 기도 뭐 중보기도 제 방에 들어오시면 1,000명은 그냥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그래갖고 걷다가 이제 지금 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계속 올리시면 계속 기도하십니다. 거기 오시는 구성원들은요 새벽 기도
기본입니다. 새벽기도. 그리고 한 다음에 큐티 기본이고요. 기도 정말 많이 하신 분이 그 방에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몰라서 지금 기도를 못 하신 거지. 이제 알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 번개탄 TV 기도해 주셨듯이 네. 이제 목사님의 사역도 기도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 더 큰 일들, 더 큰 비전들과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분명히 동역자 생기실 거고요. 후원금은 적어도 5,000원 들어올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정사님과 함께한 조이톡톡 정말로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목사님,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청소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진하게 좀 멘트를 한번 해주시죠. 대한민국에는 600만 명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600만 명이 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입니다. 한 친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친구의 비전은 야동 배우였는데요. 아이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배를 안 빼주고 매주 나오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몇 개월 지나고 예배 끝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란 분이 저를 사랑합니까? 맞다. 그럼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멘트가 참 충격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16살짜리 중학교 3학년 친구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럴까, 왜 다음 세대가 어려울까라고 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만나면서 보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 연합해서 한 마음이 돼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초코파이를 들고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면 그 아이들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청소년 사역 현장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면 됩니다. 아멘. 감동입니다. 찾아가면 됩니다. 아멘입니다. 찾아가면 됩니다. 정말 근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복음화율이 높았고 기독학교도 이렇게 많고 동네마다 십자가 그렇게 많은데 안 믿길지 모르지만 아직도 복음을 못 듣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어떻게 1년에 13만 킬로까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8만으로는 좀 13만, 12만, 13만. 우리 사장님들께서 타시다가 차 버리실 때 저한테 버려주시면 달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좀 같이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때만 해도 선배님들이 꽤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 때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우리 밑에 후배들과 저희가 더 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달리다가 좀 많이 멈춘 케이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밑에 후배들은 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힘들게 혼자 달리는 분들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오늘은 정말 감격스러운 첫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부탁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사모님이시잖아요. 네. 방송을 통하여 사모님께 한마디 감사의 말씀을 동역자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한테 문득 드네요. 사모님께.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송다혜입니다. 송다혜. 나도 울고 싶다 갑자기. 이렇게 죄송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해줘서 그리고 응원해줘서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고맙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또 이렇게 하고 가면 이따 밤에 사모님이 눈물로 때운다고 또 이렇게. 근데 늘 이게 미안해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임 목사님이 자기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네,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한 명만 반대해도 못 하거든요. 진짜 가족 중에 한 명도 희생을 해줘야지만 이게 할 수 있는 거라서. 맞아요. 매일 집에 가는데 하지 말자, 그만하자 그러면 이거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모님 그래도 꾸준히 옆에서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송다혜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쿠폰은 사모님께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후배들이 걸어가는 이 길이 한국교회 앞날에 엄청난 걸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교회 앞날을 지켜낼 다음 세대들 찾아내는 일,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다음 세대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쨌든 절대 기승전 복음 전파는 멈추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멈추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선교사님 혹시 죄송한데 최세련 목사님하고 저희 다음 세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일에도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만남이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즉슨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 한국의 우리 다음 차세대 사랑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꼭 동력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후원자들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 꼭 삼아주시고 또한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감사를 주시고 새 용기, 새 비전, 새 소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자녀들 교육 잘 받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자녀들로 잘 양육받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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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고 갑자기 눈물이 정말 이렇게 기도해주는 선배님이 계시고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 사역이 더 힘있게 다음 세대 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조이톡톡은 이렇게 두 번의 만남을 마치는데 어떻게 목사님, 선교사님 너무 오랜만에 토크쇼 하신 거잖아요, 또 사실. 오랜만에 했죠. 네. 또 내일은 또 제가 또 영어 하잖아. 내일은 영어, 내일 영어 선교입니다. 오후 3시에 내일은 선교지가 쓰는 영어. 네, 선교제 쓴 영어. 내일은 또 영어 강의. 네, 이번 주 그래서 내일은 영어 선교 있고요. 목요일 날은 현장에 올 수 있습니다. 오후 1시 또 저녁 7시 반에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진로 문제와 믿음. 그리고 이제 저녁 때는 이성교제. 뭐 주님 오실 때까지 고민되는 이성교제의 문제를 한번 저녁 때 상담하는 시간 가지니까요.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목요일 날 현장에서 임원미 선교사님 만나실 분들은 지금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하시죠.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선배님들의 사랑 그리고 중보 기도자들의 사랑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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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